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 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하라단을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호라기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를 돌아보며 42곳을 떠나고 가는 그 걸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도 오늘 떠나고 가는 걸음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아버지 육을 떠나 영으로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가는 걸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장과 34장은 이제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의 준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3장은 그 사이에 모세 여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오늘 똑같은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과거를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37절까지 읽었지만 48절인가요? 49절까지 계속되는 49절까지 총 42곳의 장소가 등장합니다. 지난 40년간 그죠? 왔던 걸음을 42곳, 곧 7군데씩 6개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곳의 지명부터 위치까지 모든 것이 다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오늘은 이 땅의 의미를 더 자세히 깊이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른 출애굽기와 또 민수기에 나오는 지명을 통하여서 대략적인 위치와 큰 걸음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고센 땅에서 그죠? 4가지의 과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고센 땅에서 시내산, 시내산에서 가데스에서 모압 평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42곳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참 길고 긴 과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오늘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디를 떠나서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를 떠나서 어디에 진을 치고 끊임없이 걸어가는
움직이는 걸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나 이 걸음은 그냥 대충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서 간 길이 아니라 군대와 같이, 비록 오합지졸과 같은 군대였을지라 할지라도 군대와 같이 대오를 갖추어 떠난 걸음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책임과 의무는 하기 싫고 누리는 것만 하고 싶은 속에서 우리는 대오를 갖추기를 거부하고 내게 주어진 그 책임의 자리를 떠나서 스스로 원하는 것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절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은 그것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떠나 대오를 갖추고 명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길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또 30년 동안 이 교회가 걸음을 걸어오면서 오직 지금도 끝나지 않은 걸음이죠. 앞으로도 또 가야 되는 걸음이 있습니다만 그 걸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를 어디에 두셔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모르고는 갈 수 없으며 내 작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겨둔 것으로는 절대로 떠날 수 없음을 오늘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3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오를 갖추어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말이죠. 2절은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간 걸음이었다. 그죠? 비록 모세가 인도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없으며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시작해도 이 42군데나 거쳐가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버리고 날마다 그 말씀에 따라가는 훈련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이것이 한 걸음도 시작되지 않고는 그 우리의 이 시간이 40년의 시간이 믿음으로 가는 걸음이 되기는 또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이 모든 것은 람셋을 떠났으니, 그죠? 영어로는 람세스라고 불리는 곳이죠. 바로 태양의 도시입니다. 바로 애굽 고센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태양의 도시, 그곳에는 애굽의 그 도시의 이름은 그죠? 황제가 거하는 곳이요 태양신이 다스리는, 그래서 빛도 없는 그런 밝은 곳이라는 뜻의 람세스. 그곳은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편안한 곳이었습니다만 이들의 믿음의 여정은 람세스를 떠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 떠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선택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직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적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그죠? 장자를 벌하시면서까지 그들의 신들도 벌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신 그 죄와 사단의 걸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으로 시작했음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숫곳을 지나 에담을 지나 비하여 히롯을 지나, 그죠? 5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를 지나 홍해에 드디어 이른 것입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홍해까지 인도하셨는가, 그죠? 고센 땅에서 거기까지가 지금 8절에 나와 있고요. 또 마라를 지나 엘림을 지나, 그죠? 홍해가에 진을 치고, 즉 그래서 오늘 고센에서 홍해까지 그 가운데 물을 허락하셨던 마라와 엘림이 등장하며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큰 사건과 큰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신앙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고는 아무도 거기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다음에도 걸음이 있습니다. 아, 내가 그때 구원 받았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걸음에도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이후로도 오게 될 이 수많은 과정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만납니까? 마라를 만나고, 그죠?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려움으로 보면 어려움들이 계속 닥칩니다. 그러나 그 오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권능을 경험하게 되며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도함을 받는 걸음임을 깨닫게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작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걸음이 그죠? 인생의 국면마다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좋은 것도 있고 때로는 어렵게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결국 인생은 신앙 여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이 민수기를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남겨진 작은 욕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안에서도 보게 되고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특권의식과 그렇죠? 오늘 나는 이미 된 자처럼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정작 내가 드려야 될 순종의 순간은 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얘기하고 과거의 은혜는 얘기할 수 있어도 오늘 하나님과의 이 씨름하는 한 걸음 한 곳을 떠나 한 곳에 이르는 이 과정에는 실패하는 그래서 아직도 그렇죠? 홍해 근처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홍해의 구원의 감격 그것은 있지만 그 다음에 인도함을 받는 법에 대해서는 포기한 채 머물러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신의 산까지 이른 그들이 또 16절에 보니까 신의 광야까지 이른 다음에 16절, 17절, 18절은 민수기 11장에서 20장까지 나오는 그렇죠? 이제 신의 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음 속에 있는 걸음이 나옵니다. 이때 미리암이 죽습니다. 홍해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 미리암 그러나 2년 반 만에 그는 먼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 곳곳의 그 순간마다 바로 이 미리암의 찬양이 나오고 그러나 미리암의 원망이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 주님이 놀랍게 시작하셨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길을 마치게 되는 미리암도 만나게 되고 그렇죠? 믿음으로 함께 시작했으나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함께 갈 수 없게 된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19절부터는 바란 광야 림마를 떠나서 38년 동안 림몬베레스와 림나와 리사와 그레다와 세벨산과 하라다와 마켈롯을 지나 다핫을 떠나 데라 밑가 하스모나 그리고 모세롯 브네야 아간 그죠? 홀하기갓과 욥바다를 지나 아브로나를 지나 에시온 게벨을 지나 가데스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을 37절까지 그죠? 그래서 호르산까지 이르러 이제 모압 평지를 바라보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곳에서 또한 아론이 죽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내일 본문에 보면 이 아론의 죽음을 또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아, 믿음이 성공만 있었더라면 좋았겠지만 실패 기록도 있는 것이죠. 긴 세월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이죠. 순간순간의 실패와 성공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이름 그 믿음의 걸음을 가다가 그죠? 우리가 손쉽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가나안 1세대가 다 죽게 되는 장면이 37장까지 펼쳐지며 마치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 역사로 치면 그죠? 베이징에서 시작했어. 군포로 가서 그죠? 수지에서 오늘 영덕동까지 오는 걸음만 해도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이 기억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은 거기서 그 다음을 또 인도하시고 그 다음은 어떻게 인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까? 중간에 머문 사람들은 그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중간에 놓친 사람들은 내가 은혜 받았던 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작한 걸음을 마라톤과 같이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날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찬양도 보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그 갈 길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걸음 속에서 베이징도 있었고 군포도 있었고 그죠? 수지도 있었고 영덕동도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또 다시 우리를 가라 하실 때 그것이 어디냐?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 뭘 먹고 살 거냐? 그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 이 42군데를 보면서는 그것이 이 중에서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명령이 무엇인가? 요즘은 저의 한계를 계속 더 느끼게 됩니다. 비록 여기서 또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나 과연 아는가? 모세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 받으며 갔던 걸음인 것이죠. 사역자라고 해서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길을 알 수 있다? 착각일 뿐입니다. 뭐 이 시대와 다르게 그죠? 모세와 아론이 된 게 아니니까 우리 모두가 모세와 아론이니까 다 주님 앞에서 이 갈 길을 보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수고했으니까 잘 왔겠지. 그것은 스스로의 위안은 될 수 있을지언정 더 이상 우리에게 그것이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도 2020년부터 하나님이 경미 간사를 통하여 그죠? 작은 한 사람을 통하여 이제 갓 주님 앞에 온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시다가 남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역자들에게 기도해라 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민수기의 본문을 보여주며 출애굽기의 본문이 등장하며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민수기를 지나오면서도 저 스스로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며 참 나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실패하는 순간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누군가 범죄하였을 때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며 그렇죠? 범죄하는 백성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향하여서 개인적인 감정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겸손한 모세의 모습이 오늘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말씀을 보니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알기를 소원할 뿐이고 알아보자고 외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미 나는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무서운 일이요. 바로 이것이 미리암과 아론과 또 모세가 끝까지 그죠?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끝까지 다했으나 미리암은 또 아론은 끝까지 갈 수 없었던 이유기도 한 것이죠. 그것 또한 38년에 포함된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의 인생이 온전할 수 없으나 날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그죠?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를 찾는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이들의 실패하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며 오늘 말씀과 성령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묻지 않고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은 순식간에 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갈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지만 오늘 우리는 그 갈 길 자체의 목표를 두지 그 갈 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또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길을 볼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되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는 절대로 그것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너무나도 하찮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찾고 계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이 비극적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하다가 또 길을 잃는 우리의 어리석음, 아니 나를 의지하는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또 하게 되는 우리, 그죠? 이제 이 33장을 보며 우리 자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모른다 하고 주님께 물으며 한 걸음을 치열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이 앞으로의 걸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으며 이제 괜찮아졌겠지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물으며 주님께 받아서 가는 길임이 아니고는 이 길을 대오를 갖춰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민수기 1장은 인구조사 뒤에 각자가 있어야 될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치를 너무 싫어합니다. 내가 맨 앞에 있고 싶고 내가 가장 빛나는 자리에 있고 싶은 이 작은 욕심에서조차 벗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대오를 마칠 수 있습니까? 27장에 그죠? 인구조사 뒤에 오늘 우리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는데 시간을 절대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우리, 이런저런 일로 바쁠 수는 있어도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은 절대로 낼 수 없는 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것입니다. 찬양은 그죠? 우리의 찬양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찬양의 한계. 갑자기 은혜가 임하고 갑자기 내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 찬양의 위험성은 그 순간에는 아는 것 같지만 당장 그것이 끝나고 나서 당장 내가 뭐 해야 될지도 모르는 막막함에 빠지곤 합니다. 감정적인 믿음은 실제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른 채 내 마음만 위로를 받는 것이죠. 말씀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그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단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적 은혜에 그쳐버립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여기에 지금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되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오늘 내 자신도 이 시대도 이 어떤 작은 죄도 이길 수 없는 자신임, 그런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깨닫지도 못한 채, 그렇죠? 광야에서 이 여정을 보니까 다 광야에서 있습니다. 왜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선명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광야 같은 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왔음을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되려면 오늘 우리의 가진 것, 붙잡고 있는 것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게 내 생각이든 내 소유든 내 감정이든 간에 상관없이
온전히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죠? 오늘 우리를 끝까지 발목 잡고 있는 죄와 사단에 대해서, 욕심과 탐욕에 대해서, 그죠? 내 계획과 내 노력에, 내 힘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이 다음 걸음을 결단코 갈 수 없음을 우리 33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그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은 어디쯤 있을까? 고센 땅을 떠나 홍해까지, 그죠?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여기도 참 긴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홍해만 지나도 미리암의 찬양과 같이 찬양하고 끝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시내산에 가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순종 앞에 서는 것, 그죠? 그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가는 걸음, 그 속에서 또 실패해서 38년 동안 방황하는 걸음, 그러나 또 다시 그 가데스에서 모압 평화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죠?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의 담대함과, 그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그런 담대함이 아니거든 한 걸음도 내가 결정할 수 없어서, 그죠? 어떻게 이 길을 가겠습니까? 광야 같은 걸음에서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의 걸음을 가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승리하려면 오늘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더 주님과 깊은 관계,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인도함 받으며 그 순종의 걸음을 가야 하는데, 이미 순종의 끈을 놓은 지가, 그죠? 너무나 오래되어서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라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겸손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해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슨 훈장이 되거나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본 것이 있을 뿐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영혼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주님 앞에 계속 묻게 됩니다. 또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가? 그렇죠? 오늘 그 질문 앞에 사는 것이 진짜 담대함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그 담대함은 믿음의 담대함을 얘기하는 것이지 나의 강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담대함은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생깁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생깁니다. 말씀의 순종과 기도의 훈련,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당장 저 앞에 있는 엄청나게 보이는 그 싸움 앞에 설 수라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피합니다. 어려운 건 피하고 쉬운 것만 해가면서 어떻게 이 믿음의 걸음을 갈까?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담대함을 회복하는 오늘 2025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담대함은 다른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생기고, 놓친 데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그렇죠? 누군가의 인정을 통해서 받는 것도 아니요, 누군가의 확인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몰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유익은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또 교회 안에서 자칫 우리가 빠지는 것은 서로를 기대하며 가는 걸음일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의지할 때 어디를 향해서 가겠습니까? 가장 쉽고 가장 편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며, 아니 주님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다시 있기를 이 여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도 그러한 일을 보며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때 오늘 우리는 이 일을 대오를 갖추어 여호와의 명령대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승리하지는 못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걸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애굽이 우리의
태양의 도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의 빛 되시고 오늘 우리의 생수 되시는 분임을, 그분으로부터 모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주어지며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되기를, 그죠? 이 찬양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앞에 보여주시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무슨 행동이 아니라 무슨 사역이 아니라, 그렇죠?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걸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확신,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그런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우리 개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 개인과 가정, 또 이 교회, 이 나라와 이 시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니 오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각 사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오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 베이징과 홍콩과 일본과, 그죠? 한동대와 뉴저지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의 그 걸음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고는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만 시키는 분이 아니시기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이해할 수도 없고 막연하게 이해한 것을 붙잡고 갈 힘이 없사오니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찾아와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용할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먼저 주님 찾고 계시는 주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과 그 한 가지의 순종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각자 자기 길을 추구하는 이 걸음에서 떠나 오늘 주님이 대우를 갖추어 명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걸음으로 만들기 원하시오니 주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안 가운데 그 인도함을 따라 우리의 각자의 위치와 책임과 의무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광야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진영을 갖추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시며 주님이 택한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나 주시옵소서.